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말씀의 떡을 떼려고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특별히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종들에게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뜨겁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잘 떨어진 옥토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귀한 양식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30, 60, 100배 이상의 많은 열매를 맺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 그리고 기도해주는 모든 주님의 양들 그리고 사역하는 사역지에서도 저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힘이 만삭되지 못한 종 주님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말씀만이 성령으로 증거되어 말씀을 받을 주의 종들이나 증거하는 종이 다만 성령의 도구로만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과 똑같은 말씀이 그 위에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새로 첨부된 말씀이 계시록 14장 4절과 5절 이렇게 절수가 전부 7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계시록 12장 1절 5절은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땅에 들더라. 용이 해산하여 앞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 다음에 14장 거기 4절 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죠.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거론되지 아니하고 정적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입을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모선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사자들에게 이걸 다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계시록 1장에 보면요, 이 말씀을 전해줬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헬라 말로 말하면 마르투스인데,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요,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마르투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아주 충성되게 다 증거했어요. 근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만이 그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또 주의 사도들을 또 다른 예수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이 문자로 기록이 되는 성경이 되었고 입으로도 또 전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1장 3절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다. 이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첫째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은요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그 다음에 듣고 또 내가 전하는 말을 딴 사람이 듣게 해주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읽고 들은 것을 어떻게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주는 낮이고 야는 밤인데 낮밤으로 밤낮으로 언제든지 묵상하는 자라. 이 묵이라는 말은 깊이 묵자입니다. 참이라는 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거 이게 복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은요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다 우러나오는 영적인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뼈대도 튼튼해지고 신앙의 이 근육도 튼튼해지고 그리고 병 걸리지 않고 우리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이런 병 귀신들이 접하지 못하고 마귀들이 내게 접근을 못합니다. 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들 이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적. 그래서 이 이적이란 말은 보통 땐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나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게 생겼을 때 그게 이적이라는 거죠. 큰 이적. 이거와 비슷한 게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기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도 기적 아니에요? 또 병든 자도 난치병, 중증 환자, 의사들이 못 고치는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그것도 기적이고. 그러니까 기적이 많은데 여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요. 상태. 어떤 상태가 보였느냐면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보통 이적이 아니에요. 아주 큰 이적. 근데 이 이적이 뭐냐니까 어떤 여자를 봤어요. 여자. 이 여자를 봤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보니까 해를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해. 이 해는 저런 태양, 저 공중에 떠 있는 그런 해는 해인데 그런 해가 아니에요. 이 해를 입은 여자. 우리 이런 사람 못 봤잖아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처음으로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적이죠. 여지껏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걸 이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계시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옷을 입으면 입었지 해를 옷처럼 입었다. 이건 있을 수 없고 보지도 못한 일을 본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시간 단축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여자는 곧 신령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령교회. 이 마지막 때 교회. 그래서 근데 이 여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랬거든요. 달. 이 위에는 해를 입었는데 밑으로는 달이 있더라. 그래서 이 달은 언제 뜹니까? 밤에 뜨는 거죠. 밤에는 별들이나 달들이 떠요. 달이 떠요. 그러니까 달과 별들이 뜨는 그 시간. 이게 뭐냐? 이게 밤이에요. 밤. 그래서 이 밤 시간에 이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밤 시간이 뭐냐?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죄악의 밤, 말세, 지금이 이 밤이죠. 지금이 이 죄악의 밤.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너희의 구원이 이를 때가 점점 가까웠다. 먼저보다 처음에 믿을 때보다 지금이 구원이 더 가까웠다. 그래서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마지막 때래. 마지막 때. 이 밤 시간. 이 죄악의 밤으로 캄캄할 때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어디가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막 펑펑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의 반발, 그때 이 여자가 나타났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요. 해를 입은 여자. 그럼 이 해가 뭐냐? 저 공중에 떠 있는 그런 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바로 그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을 치료한다고 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게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바로 해가 떠오른다고 그러는데, 이 태양빛이 그에게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은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저렇게 떠 있는 그런 낮밤하는 그런 낮에 떠오르는 그 태양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영적인 햇빛 노릇을 하셔서 태양빛으로 우리에게 좀 떠올랐는데, 이 신령교회는 이 태양을 옷처럼 입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이적 이름이에요. 이적. 그래서 이 신령교회는 태양을 옷처럼 입었다. 즉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그 끝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바로 그 신자, 그 사람이 이게 신령교회예요. 신령교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는 두 교회가 있는데 신령교회와 유형교회. 유형교회는 외형을 갖추고 있는 교회. 그래서 유형교회는 건물교회. 건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저 교회다 하는 그런 빌딩 교회. 아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런 건물 중심의 모형으로 있는 교회들을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의 이 외모, 육체가 저 사람 교회 장로야, 집사야, 목사야, 이런 껍데기적인 그런 모양이 이것도 유형교회에 속합니다. 유형교회. 그럼 신령교회는 뭐냐? 신령교회는 내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의 몸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아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 됐다는 거예요. 성전. 이 성전은 이런 교회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건 유형교회인데 그게 아니고, 또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 다시 개축하고 지었던 거 수룹바벨 성전,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유형교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고 거듭난 그 심령,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람이 곧 이게 신령교회예요. 이 신령교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는 한 군데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내가 저쪽으로 가면 내 안에 성령이 나와 같이 가시고, 또 이쪽으로 가면 성령이 내 안에 같이 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버스 안에 가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죠. 물론 속으로 해야죠. 그런 데서는. 그리고 버스 안에 전철 안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성경도 읽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유형교회가 아니라 빌딩교회가 아니라 전부 영적인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제단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니까 에녹만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신령교회를 이루고 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을 하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요, 이 유형교회는 다 파멸이 됩니다. 이게 파괴가 돼요. 그래서 유형교회는 앞으로 이제 파괴가 되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 요즘 교회 모습들을 보면은요, 교회가 파괴되는 모습 같은 모습을 우리들이 지금 많이 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지만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그까짓 게 뭡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코로나가 무서워요?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빙자해가지고 한국 교회들이 지금 많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들이 지금 많이 파괴가 돼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파괴된 곳은 어디냐? 유형교회, 유형교회. 전부 유형교회. 그러니까 교회 조직, 교회 뭐 예배드리는 그 바깥의 외모적인 형태, 이런 것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파괴가 안 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뭐냐? 신령교회.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 아니라 어떤 거래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있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고.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날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날마다 부활절이에요. 집에서도 집 밖에서도 그렇게 기뻐요. 제가 무슨 기쁠 일이 육적으로 뭐 제가 돈이 있어요, 무슨 뭐가 아무것도 없지만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항상 그렇게 내 속에서 기쁨을 주시고 막 속이 쳐나오는 웃음을 주고 감사가 되면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도가 돼. 전도하게끔 성령이 자연스럽게 인도해줘요. 나는 일부러 해야지 하는 전도를 잘 안 합니다. 성령에 감화돼요. 그러니까 길을 걸으면서도 집에 있으면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말씀이 그냥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런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그 해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신령교회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기 입었던 옷 벗어버려야 돼요. 즉 내가 입었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옷이 뭐죠? 죄악의 옷입니다. 죄의 옷.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려. 이게 벗어버려야 여러분 샤워장에 가서 샤워도 하고 화장실에 가서 샤워도 하고 벗어버려야 목욕을 하고 때를 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벗어버리는 거예요. 훌떡 벗고 우리가 때를 막 이렇게 문질러서 벗기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내 입은 옷을,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예수의 피와 성령과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닦아지고 깨끗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이 입혀지면 나는요 내 주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해가 인도하는 대로, 이 해가 인도하는 대로 살게 이 사람.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거기 4절로 5절 말씀이 있는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입을 열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거기 있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바로 이 해가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이게 신령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넓은 길로 인도를 안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거기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허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디냐? 이게 천국 가는 길 아니에요. 이게 천국을 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날마다 기쁠 수밖에. 이게 천국 가는 길이 험해도 좁아도 힘들어도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이 또 하나님의 보내주신 천사로 나를 지켜주시니까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니까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야 하는데 이미 거듭나신 분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들 다 거듭나셨죠? 거듭나셨는데도 자꾸 이런 기쁨이 없는 사람은 이 은혜를 다 좀 쏟아버렸거나 잃어버렸거나 많이 소멸시켜서 그래요. 다시 재충만 받아야 돼요. 재충만 받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더러운 때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계시록 22장에도 그랬잖아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 빤다는 건 세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더러워져서 이걸 다시 빤다.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를 부지런히 해야 돼. 회개를 한 마디를 해도 두 마디를 해도 진심으로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철부지 같은 놈이 내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너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도 섬겼고 내가 하나님의 종답게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깨달아지는 대로 아는 것만큼 탁탁 입으로 회개하시고 하면요 어떤 때 침대에 앉아가지고 돼요. 또 서서도 기도가 돼요. 근데 저는 무릎을 꿇고 좀 많이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여기 무릎이 굉장히 아파요.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더군다나 1시간만 무릎 꿇고 있다가 일어나려면 이게 다리가 펴지질 않을 정도예요. 근데도 주여 감사합니다. 왜?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1시간쯤 있다가 다시 조금씩 하면 피가 통하죠. 지금 다리가 저리다가 피가 통하다가 그러면 또 다리를 주물럭 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기도를 하고 또 찬송 부르다가 성경 보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제가 이 무릎이 아팠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무릎이 안 아파요. 지금 오히려 걷는데도 이상하다. 참 이렇게 건강해졌더라.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십자가 지는 길, 좁은 길, 힘든 길 회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겉옷을 벗고 이제 내게 잘못 더러워졌던 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 신령하게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예수의 피와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옷을 입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신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 신부는 반드시 신랑하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할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걸 결혼인지 몰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뭐가 결혼인지를 모르고 덮어놓고 그냥 우린 신부야, 예수님 신랑이고 그래서 기름 10처녀 중에 기름 준비한 5처녀는 예수님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예수님 기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못 만났다. 그것만 알지. 그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서 결혼이 됐는지 그걸 몰라요.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제 우리 더러운 죄악의 옷을 다 벗고 그것도 벗었죠. 그리고 회개했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옛날처럼 지금 성령이 임하시질 않잖아요. 옛날에는 막
성령이 막 뜨겁게 그냥 바람처럼 막 임하고 몸이 막 흔들흔들하고 몸이 진동도 오고 막 반응 터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몸이 뻐근하기도 하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체험들을 많이 했고 또 옛날에 환상도 많이 받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 까닭이 뭐냐? 지금이 마지막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제 환란이 오거든요. 이 지금 환란기에 접어들기 직전 상태라서 이 성령의 강림이 굉장히 옛날처럼 쉽게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요. 똑같이 주셔요. 주시는데 그만큼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해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자꾸 부르세요. 여러분 찬송이요, 그 곡조에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을 한 곡 딱 부르고 또 딴 거 부르고 이거 불러 또 딴 거 부르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한 곡을 2번 불러도 좋고 3번 불러도 좋고 그 기도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간절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셨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간절할 때 똑같은 말을 다시 할 때가 있어요. 간절할 때. 그렇죠? 예수님도 하신 말을 또 하셨죠.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요. 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라. 근데 하신 소리 또 하셨어. 예수님이 중언부언 기도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한 기도예요. 그게 간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찬송도 부른 것도 부를 때 있고 또 기도도 한 것도 할 때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요. 마음에 편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이건 뭐 평안할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내 집에 내 여건이 내 몸이나 뭐 가정 환경이나 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근데 건드리지 않을 때 그냥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오고 평안함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막 찬양.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 비밀을 그게 믿음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3장 10절 거기 나오잖아요. 믿음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가진 자밖에 몰라요. 남이 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새 은혜 성령 받고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고 했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 이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파라클로테스, 이 파라클로테스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약속의 성령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 성령이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약속으로 표를 해준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너는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부활.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도 그 말이 있죠. 로마서 8장 11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을 이 성령님이 내게 오실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이 있느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당신의 소유, 그러면서 내 것이니까 내가 지킨다. 하나님의 그 손이 얼마나 강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사망 권세도 저주도 못 뺏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그 약속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하고 결혼할, 즉 우리 혼인을 할 예수 믿는 신자들을 당신의 말하자면 혼인 대상으로 결혼할 사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 표 받은 사람은요 함부로 누가 해하면 그 사람이 해를 받아요. 성령 받은 사람을 함부로 괴롭히든지 함부로 말로 그러든지 행동으로 그러든지 핍박을 하든지 그러면요 그
그 사람 진짜 회개 안 하면 반드시 다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줘라.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그분들은 그걸 몰라요. 그 자신들이. 근데 이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이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울릉도 아시죠? 울릉도 가보신 분들 많아요? 제가 울릉도에 기도원이 있는데 울릉도 기도원이 제일 먼저 생긴 기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울릉도 기도원이에요. 이름이 울릉도 기도원인데 제일 최초로 그 기도원이 제일 먼저 생겼을 때 그 원장이 누구냐면 충청남도 공주 출신인 강애자 목사라는 분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강애자 이분이 신학을 졸업하고 거길 가가지고 기도원을 시작을 했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울릉도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네 이렇게 믿을 사람들이에요. 그 처음에 옛날에 전도하기도 힘들고 거기다 기도원이라고 세워놓고 맨날 찬송 부르고 혼자서 기도하는데 뭐 성도도 혼자 하는데 뭐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그냥 핍박이 있었겠어요. 근데 보세요. 돈이 없어서 먹는 것도 걱정이지만 머리 샴푸도 하나 사서 쓰질 못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제가 그 기도원에는요 부흥강사로 내가 3번 갔어요. 3번. 그러니까 울릉도 기도원 부흥강사로 3번을 갔기 때문에 내가 그분한테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기도원에서 텐트 쳐놓고서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서울에서 어떤 여자 집사들 몇 사람이 와가지고 마침 예수 믿는 신자인 줄 알고 들어와서 기도를 했대요. 거기서. 근데 기도를 하고 이분들이 갔는데 갈 때 머리 감는 샴푸 있죠. 샴푸를 그분들이 쓰고 놓고 갔어요. 쓰던 걸 놓고 갔는데 그 샴푸를 새 것도 아니더래요. 쓰던 건데 한 반이나 남았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 달렁달렁달렁 할 정도로 있는데 이 샴푸를 자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도 못 감고 있어요. 그걸 머리를 이제 감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얼마나 오래 썼느냐. 그 샴푸를 가지고 1년 반을 썼대요. 1년 반을 썼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집니다. 쓰면 또 나오고 쓰면 또 나오고 쓰면 또 나오고 쓰면 또 나오고 쓰면 또 나오고.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이 와서 돈을 줘가지고 또 샴푸도 사서 주고 가고 음식도 사서 주고 가고 음식 재료도 사서 주고 가고 그러는데 그때 샴푸를 누가 사서 줬는데 그 샴푸를 보고 나니까 이 샴푸가 딱 끊어지더래요.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쓰던 거는 이 색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때 딱 끊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 강혜자 원장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제가 부흥강사로 부흥예리도 하면서 낮에는 밥을 안 먹었어요. 거기 기도를. 왜냐면 밥이 없어서 안 먹는 게 밥을 아주 뭐 반찬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울릉도에는 산에 돌아다니면서 무화과가 많아요. 무화과. 그냥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무화과를 여기도 있구나 막 기도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무화과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열매 아니에요. 그래서 또 먹고 이제 그러고서 원장님 나 밥 안 먹으래. 그냥 내 설교한다고. 그러고 이제 하루 3번씩 설교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용문산 기도원을 한번 갔답니다. 여러분 용문산 기도원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기도원이에요. 최초. 한 70년도 넘어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처음 생긴 건국 그 일정시대 때부터 생긴 거예요. 일정시대부터. 근데 이 기도원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갔대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축풍령에서 내려. 축풍령. 지금은 축풍령에서 안 내리고 김천에서 내려가지고 김천에서 시외버스를 타면 용문산 기도원까지 버스가 쑥 들어가요. 근데 옛날엔 버스도 없고 축풍령이라는 아주 거기서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용문산 기도원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무섭고 험한 데가 있는지 이 산골짜기를
하는데 여기를 걸어가는데요. 여기를 자기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골고다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산이 이렇게 험해요. 올라가는 길도 험하고 내려가는 길도 험한데 뭐가 무서우냐면 여자들끼리 가기가 힘들대요. 여자들끼리 잘못 가면 여기 나쁜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막 겁탈을 하고 잘못하면 이런 성폭행도 당하고 여기가 그런 위험한 그런 지역이랍니다. 이 산을 넘어가는데. 근데 이 강혜자 원장은 여기를 혼자 갔대요. 혼자. 근데 캄캄한 밤중이에요. 차도 막차에서 이제 내리다시피 해가지고 거기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죠. 플래시 된 전지불도 없고 그냥 캄캄한데 예수님만 생각하고 주여 여기 가는데 천사를 좀 지켜달라고, 여기서 그런 불량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기도도 크게 못했대요.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쪽에서 바람소리가 슉 나면 사람이 나오는 것 같고 저쪽에서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조심조심해서 이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바람이 막 샥 불고는데 갑자기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래요. 그러더니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엎드려요.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엎혔대요. 엎혔는데 머리카락이 막 날리더랍니다. 자기 머리카락. 그래가지고 한참 날아갔다가 딱 섰는데 보니까 여기 용문산 기도원이 여기인데 그 밑에 여기 동네가 도치랑이라는 동네가 있대요. 도치랑이라는 동네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천사가 업어다가 갔다 왔어요. 천사가 여러분 천사가 구약시대 때만 있는 줄 압니까? 옛날 사도시대 때만 있는 줄 압니까? 지금도 천사가 있어요. 똑같아요. 천사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이렇게 받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이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 천사를 부인해버리고 말로는 인정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천사가 섭섭해해요. 천사가 지금도 우리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오고다가 걔가 바람이 막 머리카락이 막 날리고 한 게 여기를 천사가 날아가니까 자기 등에다 엎고 오고가지고 날아가니까 머리카락이 막 날아가는데 딱 와서 보니까 도치랑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집이 몇 안 돼요. 거기에 어떤 유리창이 아니라 창호지로 바른 이런 유리창이죠. 창호지로. 근데 그 안에서 호롱불 켜놓은 불빛이 그 창호지로 보이는 그 바로 창호지 옆에 자기가 딱 섰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천사가 업어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어야 그 천사가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라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주님이 그랬어서 지금 믿음이 없어요. 뭐는 믿느냐? 병원에 가면 의사는 믿고 과학은 믿고 다른 건 다 믿어. 거짓말쟁이들의 말은 잘 믿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저들끼리 잘 믿고 하는데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강혜자 원장이 이 간증을 하는데 이 강혜자 원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딱 보니까 평생에 거짓말을 해볼 줄을 몰라가지고 거짓말 한 번도 못했어요. 아주 순진하고 착하고 그분이 제가 부흥회를 울릉도에서 3번 하고 이제 왔더니 근데 울릉도 부흥회는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 주간에 어디 또 부흥회가 있든지 설교하려고 내가 그러면 그때 부흥회는 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가야 돼. 왜냐하면 배가 안 와요. 어떤 때는 풍랑이 인다고 배가 그냥 무작정 출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내가 설교를 할 때 많이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다음 주간에도 부흥회가 있는데 제가 이 풍랑 만나지 않고 배가 그대로 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탁탁 그때 이렇게 해서 보내서 제가 이제 왔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서 예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로도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천사가 우리를 늘 지켜주잖아요. 저는 그걸 늘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들들, 딸들, 며느리, 사위들, 우리 손녀딸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원로 목회자, 우리 협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매일 천사로 지켜달라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이준영 목사님 저번에 몸 아팠을 때도 내가 여러분도 기도하셨죠? 근데 저도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그때 드리기 바로 직전에 새벽 3시쯤인데 보여주는데 이준영 목사님이 아주 그 지팡이 지구댕이 이런 것도 다 버리고 그냥 걷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일도 보고 아주 일을 정상적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걸 보고 너무 감사해요. 네, 목사님이 지금 아직 기운은 없어요. 이 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몸도 좀 영양 보충도 해야 되고 좀 더 이렇게 휴식을 취해서 좀 자야 되고 그러는데 너무 과로한 건 사실인데 그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어떤 약속이죠? 너는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다. 나는 내 신랑이니까 너를 영원토록 인도해주는 말하는 남편이 된다 그 뜻인데 여러분 세상의 부부들은 한번 결혼하면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아주 부부 사이가 좋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고 또 그 다음 사람 죽고 결국 헤어지잖아요. 헤어져. 근데 건강한 상태에도 또 이혼해서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사이가 나빠서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 인간들 부부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이 결혼을 뭘 말하느냐? 여러분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하고 약혼을 한 거예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제 약혼의 표시로 성령의 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에 성령의 인침이 있잖아요. 그럼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아까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고 하는 그 표를 주신 거예요. 이 표가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아들, 딸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은 약속을 받았는데 마지막 우리가 부활이 될 때, 맞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예수님하고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이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가지고 그 구름 위에다가 많은 성도들을 세워놓고 예수님 혼자서 이 많은 성도들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예수님 신랑은 하나인데 신부는 많으니까 뭐예요? 일부 다처주의자가 돼요. 일부 다처주의. 예수님이 마누라가 너무 많아.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성경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참 우리 기독교인들 알아야 돼요. 목사님들도 신학교 교수들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우리와의 결혼은 일부 다처주의자의 남자 하나하고 여자들 많이 결혼하는 식의 그런 결혼이 아니고 어떻게 결혼이 되는 거냐? 나 하나 예수 믿는 사람 나 한 사람이 성령 받고 거듭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부활이 돼. 부활.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될 때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그때 부활이 되면 그것이 주님과의 결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이 될 때 결혼이 된 거예요. 부활이 될 때. 그래서 부활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요. 그 자체가 영원합니다. 영원해. 다시는 이별이 없어요. 이별. 세상의 부부들처럼 늙어서 죽고 뭐 병들어 죽고 아니면 이혼해서 헤어지고 그런 헤어짐이 없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결혼은 내가 부활하기 때문에 영생의 부활을 한 사람은 영원히 주님하고 같이 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꼭 받아야 되고 성령의 재충만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돼서 이제 그게 부활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되면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 3천 세계까지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끌려 올라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때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점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래서 약속, 그 약속이 뭐죠? 아까 말한 것처럼 부활을 약속하는 이 부활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완전한 하나,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하나. 이제 그 하나가 주님과의 우리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될 때에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이미 주님과 하나 되니까 각각 다 주님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다 그래. 일부 다처주의다처럼 육신적인 그런 결합이라고 그런 결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이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때에 마지막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우리들이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더 충만히 받고 충만히 못 받더라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도 받고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으면 돼요. 교통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도 받고 감화도 받고 인도를 받고 자꾸 이제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항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의 예배의 3요소가 찬송, 기도, 말씀인데 찬송과 기도와 말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 성경에 구약 성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지성소, 성소, 그다음에 이게 성전들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의 모형 여기는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여기는 아무나 침뱉다 죽지요 못 들어가요. 그 이제 피를 가진 이제 대제사장만이 이제 거기 이제 출입할 수 있는데 하여튼 거기는 이렇게 딱 구별되어 있고 이쪽 성소에도 여기 말하자면 분향단,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촛대, 7촛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떡상, 진설병인데 이건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전혀 없는 아주 그런 떡, 순떡이죠. 그러니까 누룩이 섞이면 안 돼요. 이 누룩이 없는 떡이 성경 말씀이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조금씩도 가감 없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잠자리 해가지고 난 자식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네? 여러분 유다 자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 또 기생 라합이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그러니까 양반 쌍놈 차리는 이런 거 가리는 그런 데서는 공자와 맹자와 이런 데서는 그런 거에 쌍놈들이 여러 이럴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누룩이 없는 누룩이 안 섞인 순수한 떡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7촛대가 있고 촛대 하늘 불이 켜져 있죠. 이 7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뭐냐? 불이 켜져 있는 게 찬송. 찬송이 항상 켜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찬송을 끝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끝이지 않아야 성령이 임해요.
그 다음에 뭐야? 향단의 향이 피어올라. 이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이 계속 피어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서에도 그랬잖아요. 이 주의동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은 이 제단의 향을 불을 끄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 항상 불이 피어오르게 해라. 그리고 아침마다도 이 불이 피어오르게 해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안 나와도 혼자 새벽 기도를 계속 불을 피워올려요. 혼자라도. 그래서 이 향에 여기 올라가게. 그 다음에 이 떡이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도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떠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찬송, 요건 기도, 이건 성경. 그러니까 예배의 3요소예요. 예배의 3요소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찬송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도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즉 말씀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을 떠나지 않는 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이 틈틈이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찬송도 부르시고 가정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그럼 떠나지 아니할 때 거기서 예수님 말씀대로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내게서 들은 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찬송의 예루살렘, 기도의 예루살렘, 말씀의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령을 주셔요. 그 성령을 받아야 약속이 내게 있는데 그게 뭐냐? 부활, 생명의 부활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의 참 신부로서 주님과 마지막에 우리가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부활. 그리고 이제 지금 세상에 살면서도 천사의 도움도 보호도 받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이 파라클로토스 되는 이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교회의 특징은요, 정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신령교회는요, 신앙의 정절을 지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다른 것하고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WCC나 무슨 여러분 이 잘못된 우상 종교인들과 같이 이 종교의 여러 가지 그 다종교 비슷하게 이렇게 타락된 무리들과 같이 타협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이루어진 신령교회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신앙의 정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 있는 말씀대로 여자와 더불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거기 여자라는 그 여자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이건 음녀라고 해서 음녀. 이건 음란한 여자입니다. 타락한 여자예요. 아까 우리 예수의 신부된 우리들은 예수의 신부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음녀가 아니에요. 처녀죠. 처녀. 우린 처녀인데 어떤 처녀냐?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처녀. 이 사람은 성령으로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이 처녀. 근데 이 음녀는 누구냐? 음녀는 처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았었어요. 살았는데 자기 정절을 못 지킨 거예요. 중간에 삐뚤어 나간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우상을 자기 남편처럼 우상 숭배 그리고 가짐한 것들을 자기 남편처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아닌 것들을 자꾸만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해가지고 이 자체가 변질됐는데 거기 보면 큰 음녀라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큰 음녀라 큰 음녀 이 큰 자가 나와요. 이게 뭐냐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큰 어머니 작은 어머니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큰어머니라는 건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어머니처럼 음녀 중에도 큰 음녀, 이건 많은 사람을 말하는 쥐고 흔드는, 타락하게 만드는, 자기가 타락한 아주 왕초, 이런 음녀예요. 아주 그런 음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핏 생각해서 아시겠지만은 로마의 교황청 들어가면 바티칸에 거기 교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큰 음녀입니다. 왜 큰 음녀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도 뜯어 고쳤어요, 마음대로. 십계명은요, 천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도록 뜯어 고칠 수가 없는, 하나님도 그걸 고치지 않고 그대로 그 계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키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 내 말은 변하지 않다. 1.1에도. 근데 10계명도 2계명을 빼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2계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마음껏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우상 종교입니다. 우상 종교. 첫째, 마리아도 우상이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자신도 자기를 그렇게 섬기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라고 그들이 단정을 졌어요. 그게 교리예요, 교리. 동정녀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원죄가 없으면 아담의 자손이 아니죠. 근데 분명히 아담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린 거예요. 원죄 있어요, 마리아도. 동정녀 마리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한 여자예요, 한 여자. 피조물. 근데 캐톨릭에서는 항상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품 안에 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깐난 아기로만 그 엄마 밑에 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예요? 껍데기만 외모.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안 보시고 중심 보신다고 항상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캐톨릭이, 그리고도 교황이 자기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가증하게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 있고, 자기 말이 성경이에요. 자기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교황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 있는 임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 중 왕이 예수님이시고 주중의 주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 밖에는 어떤 누구도 우리 교회 안에 왕으로 서는. 근데 교황, 그 다음에 신부가 뭐예요? 하나님 신자에다가 아비부자.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안 되죠. 그리고 그 앞에서 고해성사를 해. 자기 죄를 많은 구멍에다가 직고를 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께 직접 회개 기도하는 거지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 보고, 야, 너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아라.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아라.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놓고도 이 캐톨릭에서 여러분 예수 진실이 믿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과거에 우리 기독교사를 이 교회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그 피, 이 음녀들의 피에 사람들이 막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정말 땅에서 막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옛날 아벨이 가인한테 때려 맞아가지고 죽고 나서 아벨의 피가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그 피의 소리가 지금도 막 하늘에 진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음녀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캐톨릭, 그리고도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게 또 있어요. 음녀가 누구냐? WCC 같은 사람. 이런 건 혼합 종교 아닙니까? 혼합 종교. WCC 들어가 보면 이건 기독교회가 아니에요.
짬뽕이에요. 짬뽕. 불교도 들어있고 카톨릭도 들어있고 무엇도 있고 샤머니즘 들어있고 예수 믿는 신자들 다 들어있어요. 짬뽕. 아주 그 정말 변기통이나 마찬가지. 더러운 거예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다 손을 올려놓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거든요. 미국은.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때 끝에 가서 위에 다 기도해놓고 끝에 가서 다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가 없었어요. 다종교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원들 개회 예배 드릴 때도 그때 미국 목사가 나와서 사람 개인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미국이요 청교도들이 심어놓은 신앙이 거의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이게 마지막 현상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진실히 믿고 어린 양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따라갈 신부될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오직 예수 이외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와도 배척하고 물리치고 여러분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만을 지켜나가는 귀하신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요거 사실은 또 하나의 이적이 거기 큰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적은 또 무슨 이적이냐면 여러분 아주 붉은 용, 이 붉은 용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붉은 용이 하늘에 또 나타났는데 그건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으로 오늘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여자 이건 해를 입은 여자는 신령교회인데 지금은 유형교회가 별 의미가 없어져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유형교회라고 해서 무시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건물도 무시하면 안 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해야 되고 열심히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 있는 신령교회 이 본질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영혼을 잘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서 드려서 내 마음의 성정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신령교회를 유지해 가도록 나와 내 아들들, 딸들, 며느리, 사위들, 내 자식들, 손녀딸들, 손자들, 여러분 자기 남편, 자기 와이프, 자기 부모, 형제들 다 여러분 신령교회가 되도록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